네, 오늘 말씀 제목은요, 처음이라 잘 모르겠습니다. 처음이라 잘 모르겠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이 말 뉴스에서 들어본 적 있으실 거예요. 대통령 처음이라 잘 모르겠으니까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라고 이제 뉴스에서 나온 걸 봤는데, 대통령께서 이제 하셨던 말씀이죠.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뭐 비난도 있고 말도 많았지만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면서 그냥 아이고 솔직하시네 그러면서 웃었던 기억도 나고요. 옛날에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렇게 정치가 잘 안 풀리니까 아 대통령 못 해먹겠습니다라고 했던 말 있잖아요. 그래서 대통령들이 계속 젊어지면서 이제 쿨하시구나 이제 하실 말씀도 하시는구나 하면서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혹시 이 말도 들어보셨을까요? 엄마도 엄마가 처음이야. 이 말 들어보셨어요? 유명한 말이기도 하고 또 유명한 책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딱 태어났는데 보니까 나도 준비가 안 됐는데 네가 태어나니까 내가 엄마가 되어 있더라. 그래서 뭐 그런 말이 좀 있는데 제가 이렇게 두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처음이에요. 처음. 처음이라는 말을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느낌? 신선하죠? 처음은 신선해요. 신선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거 서툴러요. 처음은 서투릅니다. 제가 영상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아주 짧은 영상인데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촛불을 꺼보는 아이입니다. 촛불을 꺼보는 아이인데 그 소리 뮤트돼 있으면 풀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옳지. 한 번 더, 한 번 더. 오, 잘하네. 한 번 더. 안 꺼져요. 다시 해봐. 세게. 후. 어이, 잘하네. 옳지. 우와! 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공했네. 또 켜졌나요? 자, 겨우 촛불 하나 켜는 게 이 아이에게는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죠. 이유가 뭘까요? 처음 하니까. 처음이기 때문에 바람 내일 줄을 몰라요. 그래서 다 어렵고 힘듭니다. 우리 인생 여정도 다 처음 아닐까요? 생각해보면. 학교도 처음 가봤어요. 그리고 뭐 직장도 처음 다녀봤고, 여기 어르신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내 어머니, 내 아버지의 환갑이라는 거 처음 해봤어요. 어떤 분들은 내 가족의 장례를 처음 치러본 적도 있을 거고요. 우리는 다 처음, 그러니까 낯선 인생의 여정들을 분명히 걸어가고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럼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 60대, 70대 되신 어르신들,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어떨까요? 인생이 능수능란할까요? 아니요. 그분들도 할아버지 처음이거든요. 할머니 처음이에요. 손주, 손녀는 처음 보는 겁니다. 다 어렵죠. 저도 마찬가지죠. 개척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뭐 서툴기도 하고 실수도 많이 하고 좀 어색하고 어려운 것도 많습니다. 그냥 성도님들이 용인해 주는 거죠. 이해해 주고 목사님도 사람이니까 목사님도 이 일이 처음이니까 아 그럴 수 있어 하면서 그렇게 그냥 같이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 부지기수가 대다수가 대표기도는 처음이에요. 앞에서 기도해 본 적이 없던 분들입니다. 그리고 개척교회라는 곳을 다녀본 적도 없어요. 대부분 거의 처음 다녀본 분들입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지금까지 만나왔던 담임 목사님들 중에서 가장 어린 혹은 뭐 젊은 목사님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교회라는 데도 이사해요 라고 물음표가 붙었을지도 몰라요. 우리 교회가 한번 이사를 한 거거든요. 6개월 전에. 아, 교회도 이사를 하는구나. 처음 겪어본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 능숙하지 못해요. 다 미숙하고 부족하고 의견도 그래서 다 달라요. 정답이 없으니까 다 다릅니다. 근데 발 맞춰서 그냥 걷고 있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는 어떨까요? 기존의 유대교 전통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살아왔는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좀 파격적인 행보가 일어나죠. 눈앞에서 막 기적이 일어나고 아픈 사람들이 고침받고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막 박수를 치는데 이렇게 눈을 돌려보니까 사람들이 박수 치는데 예수님이 계시고 자기들도 거기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게
어색하고 힘듭니다. 근데 뭐 기분이 너무 좋기도 하고요. 가끔씩은 우리가 그렇게 존경해 왔던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를 막 째려봐요. 내가 존경했던 분들이 나를 노려보고 나를 불편하게 바라보는 심장 떨리는 그런 느낌들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도 왜냐하면 예수님 처음 믿어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 낯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는 거죠. 자, 예수님은 계속해서 종교 지도자들과 이렇게 논쟁을 하고 있어요. 논쟁. 주제가 뭘까요? 이슈가 안식일이에요. 예수님 계속해서 안식일을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안식일 날 뭔가 계속 문제가 생겨요. 일들이 일어나요. 사람들 병을 고친 것도 안식일이었고,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만난 것도 안식일이었고, 귀신을 내쫓는 역사들도 계속해서 안식일에 나타나니까 지도자들에게는 불편했던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자랑했던 경건의 상징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금식이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금식을 가볍게 여겨요. 아니면 금식을 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불편한 겁니다. 사랑과 존경은 다 예수님이 받고 저 사람이 주목받고 이런 모든 것들이 눈의 가시처럼 불편했던 겁니다. 예수님 이렇게 바라봤을 때. 오늘도 그 연장선상에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또 안식일이 된 거예요. 또 뭔가 일어나겠죠. 안식일이 되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밭과 밭 사이에 우리도 길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농사 짓는 분들이 다니는 그 길을 이렇게 다니는데 풀들이 이렇게 올라와 있으니까 곡식이 많으니까 길을 좀 만드느라고 제자들이 이렇게 쳐냅니다. 쳐내면서 가는데 그 모습을 바리새인들이 또 이렇게 보면서 딱 걸렸어 하면서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너희들 왜 안식일을 어기느냐라고 하면서 또 시비를 걸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을 보면요,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바리새인들이 참 인생 불편하게 사는구나. 너희들 진짜 피곤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갖춰야 될 신앙의 껍데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경건해야 되니까 껍데기가 많았어요. 그거 해야지, 남들 바라보면서 감시하면서 지적질해야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정말로 진짜 안식이 필요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너무 피곤하게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을 처음 겪어서 어색한 두 부류가 나와요. 제자들. 예수님 겪으면 겪을수록 어렵다, 어색하다, 아직은 적응이 안 된다. 그리고 바리새인도 등장을 합니다. 나는 저 인간이 적응이 안 된다. 이게 서로 불편한 겁니다. 불편한 것. 그리고 이렇게 어렵고 혼란스러운 이유가 있죠. 뭐죠? 익숙치 않아서. 예수님이 익숙치 않은 거예요. 저런 분이 없었거든요. 익숙치 않아서 혼란스럽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혼란스러운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사람들이 낯설잖아요. 익숙치 않잖아요. 그럼 막 혼란스러워요. 그 이유가 또 있어요. 저거 가짜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거 진짜야 가짜야? 저거 본질이 맞아? 저거 본질 아닌 거 아니야? 헷갈립니다. 그래서 오늘 보고 싶은 게 뭐냐? 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신앙의 본질이 뭔데, 신앙의 기본이 뭔데, 그 이야기를 잠깐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예수님 누구신가요? 라는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뭐 답은 다 다르겠죠. 여러 각도에서 보기 때문에 답은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 안식일에 밀밭을 걸어가면서 밀을 자른 사건을 두고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거는 이유가 뭐냐?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 시비를 걸 때는 근거가 있어야죠. 안식일을 어겼다는 건데 근거가 뭐냐? 그 출애굽기 20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안식일을 너희가 거룩히 기억하여 지키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하나 가지고 예수님 걸기에는 조금 애매하거든요. 또 찾아냅니다. 출애굽기 34장 21절을 적용을 시켜보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여기 말씀을 보면은 밭을 갈 때나 거둘 때, 그러니까 밭을 간다는 건 파종하는 거, 씨 뿌리는 과정이죠. 농사를 지을 때 처음이나 그리고 거둘 때, 마지막이 추수, 마지막 과정 속에서도 바쁘지, 농사 짓느라 바쁘잖아. 그래도 안식일은 안 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적용을 시키려고 해요. 지금 이걸 적용을. 근데 이게 조금 애매하거든요.
애매해요. 이거를 근데 확대 해석을 시킵니다. 확대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밀을 털어 먹은 것을 어떤 과정으로 봤냐면 추수 과정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안식일 어겼어 라고 지적을 하기 시작합니다. 해석이 좀 과한 것 같죠? 그런데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자, 밀밭을 이렇게 걸어가면서 이삭을 길을 만드니까 그 풀들을 탁탁탁 쳐내고 걸어가죠. 근데 이 제자들이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제자들이 이삭을 껍데기를 벗겨서 털어서 먹어요. 그게 어디 나오냐? 오늘 사건을 마태복음 12장 1절은 또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 한번 볼게요. 시작. 네, 같은 사건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자, 너희들이 밀을 쳐냈잖아. 잘랐네? 그럼 추수했구나. 너희들 농사 지었네. 자, 근데 자른 다음에 그거 껍데기 턱턱 털어가지고 후후 불면서 먹었지? 그거 타작한 거야. 다 걸리는 거예요, 지금 확대 해석하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은 안식일을 어긴 거야. 라고 이제 정죄를 하고 누명을 씌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일체 변명을 하지 않아요. 설명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다윗이 성소에서 진설병, 떡이에요, 떡. 먹거리를 먹은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배경이 어땠냐면 다윗이 쫓기는 상황이었거든요. 같이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쫓겨 다니다 보니까 허기져서 지나가는데 제사장을 만나게 돼요. 제사장에게 우리에게 좀 먹을 것 좀 달라. 우리가 배고파 죽을 것 같다라고 얘기했더니 제사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지금 떡이 없어요. 일반적인 밥이 없어요. 근데 저기 성소 안에 들어가면은 하나님께 드린 진설병 떡이 있습니다. 그거 드릴 수 있는데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그 하나님 앞에 드린 진설병은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빼요. 빼서 버리는 게 아니라 제사장들이 먹었어요. 그래서 뺄 수 있어요. 근데 제사장들만 먹어야 돼요. 근데 그것을 다윗에게 주게 됩니다. 먹었어요. 자, 다윗이 율법을 어겼어요.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다윗이 율법을 어긴 이야기를 하느냐? 예수님 시대에 앙케이트 조사를, 설문조사를 해요. 누구를 가장 신앙적으로 존경합니까? 라고 질문하면은 이거는 순위 불변 1등 누굴까요? 다윗이에요. 다윗이에요. 그 다윗을 일부러 언급한 거예요.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고 가장 사랑하고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와 같은 정도로 사랑했던 다윗을 얘기하면서 야, 다윗도 율법을 어겼으니까 좀 우리는 좀 봐줄 수 있지 않겠니? 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었어요. 당시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왕은 아니었지만 이미 기름 부음 받은 사람, 구별된 사람이었어요.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이렇게 구별되고 특별한 그룹이 하나 더 있었어요. 누구였냐면 제사장들이었어요. 안식일은 누구나 다 스톱이에요.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근데 그 안식일에 바쁜 사람들이 있어요. 유일하게. 누굴 것 같으세요? 제사장들이 바빴어요. 종교적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서 그 사람들은 바빴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부터 자유했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구별된 독특한 그룹들이 존재했었어요. 그 당시에도. 자,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예수님께서 왜 다윗과 제사장 이야기들을 특별하게 끄집어냈을까요? 자기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그 당시에 왕 같았던 다윗과 같았던 사람이고 나는 당시에 기름 부음 받았던 제사장 같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돌려서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야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율법에서 자유해. 나는 율법 위에 있으니까 자유하단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거죠. 너희들 처음이라 잘 모르지? 내가 그리스도야. 그래서 나는 율법에서 묶이지 않아. 너희들이 처음이라서 잘 모르는 것뿐이야.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의 기본적인 당시에 이제 신앙의 기본 이제 본질 그거를 알려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 기본기가 뭐예요? 우리가 방금 제가 설명드렸는데 예수님은 누구다? 그리스도다.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다.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거듭 질문해 볼게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곁에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자유로웠던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 인생의 고난과 고통이 오나요? 안 오나요? 오죠. 인생의 여러 가지 굴레와 압박과 나를 묶어매는 족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와중에도 있지만 자유한 거예요. 있지만 자유한 거.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 곁에 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한 겁니다. 믿으십니까? 돈이 없어도 난 괜찮아. 왜? 그 사람 비정상이라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믿으십니까? 네. 그 자유함, 그 본질, 그 기본기를 잘 누리시는 예수님 곁에 머무르는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질문, 안식일이 뭔가요? 라는 질문이에요. 안식일이 뭔가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뭐가 더 중요하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사야 58장 13절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안식일에는 개인을 위해서 오락이나 즐거움을 하면 안 된다라고. 그래서 옛날에 고신파들이 그렇게 주장했잖아요. 돈을 쓰다니 안식일에 너 사탕 사 먹지 마. 사탕 먹으면 즐겁지. 그럼 안 되는 거야. 이런 게 다 여기서 사실은 나온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안식일은 나로 인한 너희들의 영적인 즐거움을 위해서 있는 거야 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의외로 안식일 하면은, 우리가 주일이라고 표현할게요. 우리식으로 주일 하면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께 다 포커싱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까,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은 하면 안 돼, 이 생각만 하는데, 의외로 안식일은 너희들의 즐거움을 위한 것들이 있단다라고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종교라는 틀이 계속해서 우리를 가두면서 하지마 이러면 안 돼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즐겁지 않았다는 거죠. 사람의 기준이 다 다르겠죠. 안식의 기준이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때 내가 안식한다, 쉰다고 느끼나요? 어떤 사람은 막 뒹굴뒹굴 집에서 그냥 누워있을 때, 어떤 사람은 뭐 운동을 할 때 안식한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뭐 사람들과 막 모여있을 때 이렇게 안식한다고 해요. 이거 얘기 요즘 많이 하잖아요. 뭐라 그래요? MBTI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난 이럴 때 내가 좋아요. 이게 MBTI가 사실 이런 거죠. 안식의 기준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을 위한 안식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했는데 성경은 너를 위한 쾌락은 멈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가 막 부딪히는 것 같아요. 그럼 질문이 나오죠. 도대체 안식이 뭡니까? 즐거움이 뭐예요? 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성경은 기본적으로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세팅하냐면 부모 자식 간 관계, 그리고 사랑하는 연인 관계,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설정을 합니다. 연인 관계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볼게요. 남녀가 사랑을 시작을 하면은 좀 사람들이 좀 이상해져요.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제가 보기에는 반 좀비가 되는 느낌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안 피곤하대요. 옛날에 그런 느낌 받아보셨잖아요. 예, 함께 하기만 하면 안 피곤해. 맞죠? 옛날에. 지금은 함께 하기만 하면 피곤해. 뭐 그래도 티는 내지 마세요. 우리 여기 아내분들이 많으니까 아내분들이 웃으시는데 남편도 똑같아요. 같이 하면 피곤해. 티 안 내는 거예요. 그냥 서로 안 내는 예의. 우린 예의가 있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과거의 연애는, 지금은 좀 20대들도 차가 많은데 과거의 연애는 어때요? 연애하면 뚜벅이잖아요. 같이 만나서 데이트하고 보통은 남자들이 여자를 데려다 주죠. 그러면 버스 타고 가면서 손도 잡고, 이 버스 타고 가는 길이 멀었으면 좋겠고, 무슨 말도 안 되는, 그쵸? 그러면서 갑니다. 과거 생각나시죠? 그때 잘못 선택했다, 뭐 이런 생각도 하시고. 손잡고 가고, 이제 여자친구가 집에 들어가면, 안녕, 우리 또 언제 봐, 전화할게, 막 이런단 말이에요. 들어가다가 또 여자가 탁 발길을 돌릴 때가 있어요. 뭘까요? 내가 너 데려다 줄게. 이게 무슨 짓입니까?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그리고 또 버스를 타고 또 한 40분, 1시간을 또 가요.
왜 그러는 걸까요? 갑니다. 또 하나 더 남았어요. 도착했어요. 이제 남자가 들어가면 끝나잖아요. 그럼 됐잖아요. 근데 이 남자가 아니야, 마지막 한 번만 더 내가 너를 데려다 주고, 내가 마음이 불안해서 안 되겠다, 그러면서 데려다 주고, 뭐 그런 경험들 있을 겁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면은 좀 이상하고 비합리적이죠. 피곤한데 왜 이러는가 싶죠. 근데 우리가 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결혼도 했고 아이도 낳고 행복했던 시간들, 기억들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제 질문은 뭐냐면, 이 연인들은 옛날에 개콘에 나오는 유행어처럼 왜 이러는 걸까요?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이 사람들은. 왜냐하면 이렇게 함께하는 게 즐겁고 좋기 때문입니다. 연인들에게는 이게 안식이에요. 안식이에요. 우리 여기 있는 남학생, 여학생들은 남자친구, 여자친구 있는지 모르겠지만 공부 열심히 하고, 운동하는 친구도 있으니까 운동 열심히 하고, 한번 예를 들어볼게. 운동 열심히 하면 피곤하잖아, 그치? 근데 여자친구랑 만날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 갈 거야, 안 갈 거야? 가야지. 정신 나간 거예요. 딱 이런 상황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 좋잖아, 그치? 그러면 피로가 풀리잖아. 이게 안식인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생 고단하고 힘들고 피곤하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라면 주일 예배 혹은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경험이 있을 때 인생 피곤했지만 이게 좋은 거예요. 이게 내 삶의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목표를 잃어버렸었는데, 힘들어서 잃어버렸어요. 근데 맞아, 이게 목표지, 내 인생의 목표지,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힘이 나는 거죠. 우리가 주일이 되면은 공동체가 모입니다. 교회 식구들이 같이 모여서 서로 안부도 확인하고,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같이 그런 어떤 밖에서 보기엔 종교적인 행위들을 하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도 있지만 사실은 안식은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모여서 함께 예배할 때 너희들에게 삶의 힐링이 있고 회복이 있고 소망이 살아나고, 옆에 있는 지체들과 인사를 나눌 때 그래도 좋다, 우리 집사님 만나니까 오늘 참 좋네. 근데 그 집사님과 차 한 잔 또 마실 때 내가 또 일주일 살아갈 힘이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너무 엄숙해서 주일이 되면 하나님께 집중. 근데 예수님 말씀하셔요. 안식일, 주일은 너희들을 위한 거야. 왜 예배 드려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맞죠? 하지만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나도 에너지가 차는 거예요. HP가 충전이 되고 있는 겁니다. 살아가고 살아나는 거예요. 네. 우리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들에게 주어진 신앙의 틀이라는 게 생각보다 많아요.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쭉 한번 펼쳐볼까요? 주일 예배 있죠, 수요일 예배 있죠, 금요 기도회 있죠, 새벽 기도 있죠, 목장 모임 있죠, 뭐 마을 모임이 있을 거고, 뭐 사랑방 모임이 있을 거고, 성경 공부 있을 거고, 뭐 여러 제가 알지 못하는 것들도 아주 많을 겁니다. 다양하죠. 그럼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왜 모이냐는 거예요. 왜? 이거 공부하면 막 머리가 즐거워서, 그런 기쁨이 있어서? 그거 5년 10년만 하면 그 기쁨, 새로운 걸 아는 기쁨 사라져요. 다 비슷비슷해요. 그럼 왜 모여서 그거 왜 하세요? 안식일의 개념과 똑같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접촉점을 계속해서 만들면, 큐티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이런 접촉점을 계속 만들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들 좀 쉬라고, 너희들 회복하라고 내가 만들어 놓은 거야. 제가 몇 년 전에 개척교회를 섬기는 장로님을 한번 만나서 이런저런 밥 먹으면서 얘기를 했는데요. 그 장로님이 저랑은 좀 친하니까 편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편하게 뭐라고 하시냐면, 개척교회 섬기다 보니까 숫자가 얼마 없잖아요. 그 앞에 뭐 교인 10명, 뭐 15명 주일날 그렇게 예배를 드리나 봐요. 그런데 평일 모임에는 더 사람들이 적잖아요. 그러니까 더 없으니까 장로님이 힘들어도 가는 거예요. 자기 자리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앞에 3명 있고 5명 있으니까 자기가 가야 된대요. 그래서 퇴근하면은 뭐 수요일 저녁이라든지 퇴근하면은 그냥 막 밥도 못 먹고 달려간대요. 피곤해서 오늘은 정말 하루만 쉬고 싶은데 이 마음이 들어도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막 달려간대요. 귀하죠? 너무 귀해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장로님 너무 귀하시다고. 되게 목사님, 앞에 계신 목사님 큰 위로를 받을 것이고 되게 힘이 될 거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질문을 하나 더 드립니다.
재밌냐고, 보람 있냐고, 즐겁냐고 질문을 드렸더니 솔직하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니라고. 정말 도망가고 싶다고. 그리고 정말로 안 가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거 현실이에요. 여러분들은 다 경건해서 뭐 나 수요일 날 달려가면 너무 즐거워 이럴지 모르겠지만 그런 분도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제가 성도님을 두고 우리 성도님들 두고 기도할 때 와, 주일날 나올 때 끌려 나오듯이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좀 있어요. 와, 의무로 어쩔 수 없이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의무는 필요해요. 코로나 때 제가 이런 예전에는 조금 큰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부목사로 설교할 때는 여러분들은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버려야 됩니다. 큰 소리를 외쳤거든요. 코로나 딱 지났는데 제 깨달음이 딱 왔어요. 여러분들 신앙의 습관 있으신 분들 다 살아남았어요. 코로나 때. 습관 없으면 죽어요. 습관은 중요해요. 그게 내 근육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살아가면 괴로워요. 괴롭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늘 우리 좋은 나무교회 성도님들 기도할 때 저분들이 내 얼굴 보면 좀 좋았으면 좋겠다. 저분들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좀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다. 삶에 기대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주일 이 하루가 여러분들에게 안식이 되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일주일 7일이 이 7일이 여러분들 전부 여러분들에게 안식일이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데 그 동행하는 그 인생이 고되고 어렵지만 그 삶 전체가 안식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이 좀 안식일이 되고 그 전체가 안식일이 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신앙의 어떤 외적인 형태도 중요한데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과 관계입니다. 관계. 신앙생활이 어려워요. 내 삶이 고단해요. 라고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는 분이 있으면 제가 자주 드리는 질문이 있어요. 예수님과 관계는 어떻습니까? 저는 그 질문을 늘 드립니다. 우리는 때때로 신앙생활 열심히 할 때에 예수님은 빼버려요. 그냥 그 틀을 가지고 얘기해요. 틀을 가지고. 형식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제가 요즘 기도도 잘 안 되고요. 주일 예배도 잘 못 나가게 되고 뭐 말씀도 잘 안 들어오고 말씀 들으면 딴 생각만 들고 귀찮고 뭐 그래요. 제가 왜 이러죠? 문제가 있나요? 제가 질문해요. 그거 괜찮아요? 뭐 그럴 수 있죠. 뭐 설교 못하는 사람 얘기 들으면 졸릴 수 있고 힘들 수 있죠. 근데 제가 드리는 질문은 예수님이랑 관계는 어때요? 우리 집사님은 예수님 요즘 생각해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집사님에게 어떤 분이세요? 이 질문을 먼저 드립니다. 하나님과 만남이 필요해요. 우리 삶의 안식을 위해서 만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뭐 새벽에 왜 잠 줄여가며 여기 와서 기도하세요? 기도하는 분들은 우리가 주일 헌금 뭐 1,000원, 5,000원, 10,000원 해도 되잖아요. 근데 왜 더 빼가지고 감사헌금도 하고 더 빼가지고 우리 교회 차량 할부 반 넣었어요. 우리 차를 사서 드디어 반 할부를 갚았습니다. 할렐루야. 전 너무 기뻐요. 반 남았는데 아무튼 우리 성도님들 중에 한 달에 몇만 원이라도 차량 할부금 헌금 또 따로 해요. 또 어떤 분들은 막 손 떨리겠지만 11조도 하세요. 왜 하는 거예요? 교회가 살아남기 위해서. 그거보다 더 우선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건 틀이고 내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 표현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당시에 종교의 틀이 너무 딱 짜여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피곤하고 고단했어요. 왜냐하면 본질보다 현상에 집중했거든요. 예수님 그거 보신 거예요. 쟤네 저러다 죽겠구나. 그 틀에 묶여서 죽겠구나. 자유함도 없고 쉬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였냐? 너희들과 만나면서 너희들에게 쉼을 주고 싶은데 얘네들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괴롭고 고통스럽고 이탈할 것 같으니까 예수님 말씀해 주신 겁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인으로서 처음 살아봐요. 5년을 믿었든 10년을 믿었든 30년을 믿었든 우리는 다 처음 살아보는 삶입니다. 그래서 잘 아는 것처럼 말하지만 연차에 따라서 잘 아는 것처럼 말하지만 잘 몰라요. 그래서 때로는 고민스럽고 눈치도 보고 어색하고 그렇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 진정한 쉼은 뭐다? 내가 예수님께 속해 있을 때 가능하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아깝지 않아요. 그 본질은 뭐예요? 내가 주님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 지갑을 열어서 헌금을 드려요. 아깝지 않아요. 그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 중심이 있어야 합니다. 억지스럽게 만들어낸 틀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고 늘 살면서 예수님을 좀 의식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진짜 경건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신학적인 복잡한 거 다 걷어내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님 한 분을 의식하고 그분으로 인해서 경건해지고 풍요로워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할게요. 같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내가 다른 거 모르겠지만 주님과 좋은 관계를 좀 회복하고 싶습니다. 내가 종교적인 신앙적인 외형과 틀들을 많이 지키고 살았습니다. 나름 최선 다했어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본질이 살아있는 뜨거움 내 안에 회복시켜 주세요. 그 중심 가지고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잠깐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기에 축복해요.